모두 평안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중 건너 영생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를 접했습니다. 당장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그 운명을 깨달은 각 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귀한 일정으로 갖고자 합니다. 참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남은 시간 잘 보내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밖에를 뗐습니다. 우리 각 사람 죽음 건너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58쪽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해야 할 두 가지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지어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본분을 다 하지 못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영생 얻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 건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안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실제 다 불러다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와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안에 그 내용을 기록해 줬어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죄 지었으니까 다 지옥 보내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오면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다 영생 얻고 구원받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운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운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이 본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만 그 이름을 올리는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은 다 예 없이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그러면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까? 그게 우선 가장 궁금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 사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자기의 평생을 지을 모든 죄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털끔망금도 없이, 그것도 단번에 한 번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단번에 이름이 올라가요. 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을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해결할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 다 내놓고 세움을 해요. 그래서 형벌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비교적 양심껏 살아가지고 그 죄가 적은 사람은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공평하게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그게 또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셔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천국 법대로 하셔요. 이 세상 법이 아니라 천국 법대로 하시는데 그 죽음 건너가서 심판받을 그 천국 법이 이미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록해 주시고 너희를 이런 법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까 네 운명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성경에 심판할 기준을 자세하게 또 지옥에 들어가서 처벌받을 그런 죄목을 여기저기 많이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기의 운명, 내가 지금 이대로 이 순간 죽음을 건너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법이 아주 중요해요. 천국의 일반 법이에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큰 죄만 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털끝만한 죄라도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렸을 때 지었던 성에 대해서 지었던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모두 다 싹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천국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일꾼들 데려다가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주잖아요. 그 싹스입니다. 그 싹. 이 품삯은 돈이나 품으로 갚죠. 그런데 죄의 싹은 돈이나 품이나 봉사나 기도나 종교 생활이나 열심이나 정성이나 그런 것으로는 털끝만큼도 갚아지지가 또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갚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의 싹이 갚아지려면 생명이 죄의 싹 대신 지불돼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사망이란 말은, 죽음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원래 갖고 있습니다. 영혼, 몸이 함께 살아가다가 나뉘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그래서 버려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혼, 몸이 이렇게 살아있다가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분리됐잖아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흙에서 온 이 몸은 흙으로 버려져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셨다, 죽었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제는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다시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을 예 없이 다 만나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 영혼을 지으실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의 짝으로 살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시험이 하나 필요했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시험이 하나 필요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끊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원히 죽었다 이런 어려운 말도 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용서받아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양심 가운데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하실 수 없는 깨끗하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죠. 어디로 버려지겠어요? 저 세상에서 버릴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바로 천국 법이 그렇습니다. 죄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 얼마만큼 죄가 없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 소털 있잖아요. 소털이 아마 이만할 겁니다. 이렇게 작은 털을 1000개로 쪼갰어요. 그 중에 하나를 홀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처럼 지금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죄 하나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용서받지 아니하면,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털끝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이미 지었잖아요. 그대로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천국에 못 들어오면 어디 가요? 천국은 지옥 아니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저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천국은 완벽한 곳이에요. 적당히 봐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천국 법은 또 이 세상 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살인죄 있죠. 이 세상 살인죄는 사람 몸을 해야 하면 살인죄 해가지고 처벌하죠. 그런데 천국 살인죄는 이렇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속사람 영혼에다가 해를 가하면 전부 살인죄로 처벌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향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바싹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 번 죽인 것으로 셈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들은 수 틀리면 버럭버럭 자기 아내에게 막 화내죠. 여자분들은요, 버럭버럭 내면 또 쫓겨날까 싶으니까 바싹바싹 내잖아요. 그게 다 그 상대방을 한 번씩 죽인 살인죄로 계산이 된다니까. 또 라가라는 자, 라가는 이스라엘 말로 욕입니다. 욕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그 사람을 한 번 죽인 것으로 하나님은 셈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 특히 어렸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삽니까? 욕부터 배워요. 심지어 욕쟁이 할머니라고 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취재해가지고 칭찬도 해줬다. 모르니까 그래요. 여기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는 법정에 끌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상대방 인격을 못 오가는 거잖아요. 그게 살인죄랍니다. 이 바보야, 이 멍텅구리야, 그것도 모르느냐, 누구 닮았냐. 자기 아들이 시험을 잘못 봐오면 순간 욱 올라오죠. 한번 죽인 거예요. 입에서 따사사사 막 나오잖아요. 판단하는 말이.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그 마음에 비수가 돼서 막 꽂히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인죄 한 자리에서 7, 8번씩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진짜 살인죄로 처벌할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처벌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법대로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그런 심판 기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처벌하셔요. 대표적인 것이 미움이죠. 미워하잖아요.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올케를, 시누이를, 남편을,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동료들 간에 얼마나 평소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워합니까? 그 미움이 한번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앞으로 미워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그 미움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 죄 어쩔래?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죄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이성을 보고 쑥 이상한 것이 올라왔어요. 생각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실제 몸을 섞어야 간음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만 보고도, 그 생각만 보고도 간음죄다라고 중 건너가면 죄삭을 청구하셔요. 그렇게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천국법을 딱 공부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대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적당히 어물쩍 교회 조금 다녀가지고 정성 조금 들여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대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각 사람 내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셔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죄가 가득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몸 밖으로 생각으로 지어지는 모든 죄는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와서 짓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속에 이런 죄가 들어있습니다. 깨끗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럽겠어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든 죄, 우리 마음속에는 아까 읽었던 이 죄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기질이 꽉 차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이 죄를 생각으로 꺼내서 지어요. 말로 꺼내서 지어요. 행동으로도 지어요. 이 세상 법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처벌하죠. 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말로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니 모독죄니 몇 가지만 처벌하고, 생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깨트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도 똑같이 처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보실 때 이렇게 더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이 세상 더럽고 더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속하고 비교하면 그것들은 양반이다, 그런 뜻이에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시고 그 마음속에서 나와서 지어진 모든 죄를 항상 보고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 건너가면 다 내놓고 셈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해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도록, 형벌, 그 싹스를 갚도록 하셔요. 잠언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보십니다. 그러시면서 대표적인 7가지를 지적해 주셔요. 아주 가증스러운 거. 우리는 가증스럽다고 하니까 특별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평소 갖고 행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얼굴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은 완전히 짐승 기질이잖아요. 그래서 한자어에도 인면수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속을 보니까, 행한 것을 보니까, 속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완전 짐승이구만. 심지어 짐승만도 못하고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 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도 그런 환경을 만나면 속에서 나와서 그 행위가, 그 죄가 다 지어져요. 이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이 공작 같은 이 기질을 툭 건드리면 자랑단지가 터지는 거예요. 막 교만해. 다른 사람 위에 막 서고 싶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갑질하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는 기질이 있어요. 고집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보면 올라오는 음란한 것, 그리고 돼지 같은 기질,
이기적인 심보, 자기밖에 모르는 거, 탐욕, 이런 것입니다. 거북이 같은 기질. 거북이는 유리하면 고개를 쑥 내밀었다가 불리하면 쑥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하면 막 나대다가 뭔가 불리하면 쑥 뒤로 숨어요. 또 남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버려요. 아, 나는 모른다. 절대 모른다. 아래 것들이 알아서 했지 나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숨잖아요. 나중에 수사해가지고 재판해보니까 다 자기가 했구만. 그렇다니까. 여기 호랑이 같은 기질, 악독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도요, 건들면 속에서 쑥 올라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쏙 올라오잖아요. 그런 독한 마음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뱀 같은 기질, 남을 호리는 그런 말들, 거짓말, 상황 논리, 사기, 그런 기질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이 기질, 개구리. 청개구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청개구리 우화 있죠? 엄마 개구리가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뛰고,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뛰고, 산으로 가라면 물가로 가고, 물가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삐딱해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죽음을 앞두고 아가 나 죽으면 강가에다가 무덤을 써다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에다 써다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웬일인지 강에다 물가에다가 무덤을 써가지고 홍소가 나가지고 쓸려가니까 그때서 후회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사춘기라는 것을 겪습니다. 이 사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른들 하는 일, 부모님, 선생님, 잘 되라고 하는 말 전부 다 삐딱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그 기질이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개구리 같은 기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개구리 얼마나 또 말이 많습니까? 개굴. 남자들 술 한잔하면 홍두야 울지 마라. 밤새 테이프 끊겨진 홍두야 울지 마라만 그냥 계속 돌아가잖아요. 시끄럽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하면 탁시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이 죄의 기질을 가득 품고 태어난 죄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에게서 죄의 열매가 나와서 범죄라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근본 죄를 가득 갖고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제사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각 사람 모습을 단층 촬영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온통 죄의 기질로 가득 차 있어요. 잘 보세요. 착하고 깨끗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바라는 선한 것은 조금만큼도 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많은 죄가 주렁주렁 맺혔던 거예요.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혀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누구 모습입니까? 각 사람 내 모습이잖아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쩌다가 믿음 좋기로는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어디서 이 죄가 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기도 가운데 답을 찾다가 깨달았어요. 내 속에 있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기질을 꽉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환경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와서 이런 죄가 지어졌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가득 몸속에 갖고 태어난다. 죄가 그냥 가득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가지고 내 낳았으니 죄가 온 몸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simple 그렇게 돼 있어요. 죄가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출렁출렁.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씨 죄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 몸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죄의 기질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악을 쓰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거짓말부터 배우고 욕부터 배우고 시기 질투부터 배우고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속에 있는 것이 그 환경을 만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제법 깨끗하게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지만 이렇게 보셔요.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각 사람 나를 볼 때 구더기, 화장실에 구더기, 징그럽고 더럽잖아요. 벌레처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 나를 볼 때에. 그러니 그대로 상달해 주시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갖다가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화장실에 구더기가 엊그저께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그것, 주인님 드셔보셔요.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화장실에 그것을 따끈따끈하다고 야
구더기야 고맙다 하고 받으시겠어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기의 신분부터 알아야 됩니다. 화장실에 구더기 여기 나오네요. 그 구더기가 주인님 밥상머리에 가서 친한 척 자기 선행을, 자기 정성을 자랑하면 받아주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구더기 여기 어딘 줄 알고 탁 튕겨버릴 거예요. 절대 그렇게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평소 죄를 주렁주렁 짓고 살잖아요. 나는 근본이 죄인이구나. 답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죄란 말은 그 몸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선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감나무에서는 감만 열리고 밤나무에서는 밤만 열린 것처럼 죄인에게서는 죄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받겠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여기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구원받으라는, 영생 얻으라는 소리는 않고 착하게 살다 보면, 정성을 들이다 보면, 점점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열심히 드리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성경에 맞아야 틀려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나 받아먹고 천국에 받아주시는 분으로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좀 받겠습니다.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 가시나무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시나무가 나겠죠?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맺히겠습니까? 가시가 맺히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나는 포도를 맺힐 거야. 우리 주인님은 포도를 좋아해. 가시는 싫어해. 나도 가시나무지만 가시는 싫어. 그러면서 힘쓰고 애쓰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포도를 맺혀보려고 애를 씁니다. 1년 내내. 그러면 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힙니까? 아니죠. 다 아시네. 그래도 가시만 맺히는 거예요.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고 차이만 있지, 가시나무니까 가시를 맺히는 거예요. 포도는 하나도 맺힐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엉겅퀴가 떨어졌습니다.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히고 싶다고 해서 맺히냐?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만 맺힙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신앙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아담의 씨, 죄씨입니다. 죄씨가 어머니 뱃속에 떨어졌어요. 태어났습니다. 나무로 그림을 그렸지만은 각 사람 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죄 나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착하고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더러운 죄 기질만 가득한 죄인인데 죄만 맺히는 겁니다. 아니 착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도 제법 착하게 삽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 기준으로는 착하고 선하고 봐줄만 하고 표창장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 세상 인간들 사이에서 법, 인간 기준이지 우리는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법에는 털끝만큼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럽다.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여겨요. 아까 구더기가 주인 어르신 밥상에 올라간 것과 똑같이 여긴다니까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나무에서 포도가, 바나나가, 파인애플이, 복숭아가, 배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죄도 지었지만은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더러운 구정물통. 여기서 뭔가 떠서 집주인에게 드셔보시라고 하면은 들겠냐 그 말이에요. 깨끗한 것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꺼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어요, 죄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과 깨끗한 것을 하나도 평생에 걸쳐서 낼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각 사람 몸속에는 더러운 죄의 기질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고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모셔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이 몸으로 꺼내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 몸이 이렇게 더러운 죄덩어리인데 꾸며. 외모를 아름답게 말로 꾸미고 가식적인 행위로 꾸미고 명예, 직위, 학벌, 지식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법 쓸만하게 보이잖아요. 착하고 선하게 보이잖아요. 선행, 자선사업, 정교행위, 표창장 이런 것으로 자기를 딱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이 어쩐지. 하나님은 속을 보시니까 다 보시잖아요. 자, 여기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선행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 이게 선행입니까?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행이라면 속에서 나와서 이루어져야 선행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선행이 아니면 포장지예요, 포장지. 더러운 죄인을 가리는 포장지요. 포장지를 보고 그걸 선행이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네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포장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지가 그럴듯하면 속의 것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예 중심을 다 보셔요. X 탁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토색, 불의, 간음죄 많이 했어요. 또 세리처럼 남의 것 탐내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먹을 것도 안 먹고 아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하나님께 지극정성 바쳤어요. 다른 11조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한 번도 거리지 않고 꼬박꼬박 지켰어요. 얼마나 그 행위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분들 대단하시다. 나는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저분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나?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또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 비교해가지고 나만큼 많은 사람들 있으면 나와봐. 천국 있다면 내가 천국 아랫목이야. 하나님 그렇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실제 포장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이런 유대 종교가들을 보고 예수님이 속을 보시니까요 이렇게 지적하셔요. 아니다 그거예요. 너희들은 포장만 봤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찬과 대접을 같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들 속은 원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더러워 그 말이잖아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잖아요. 이스라엘 장사는 굴을 파가지고 이 굴 속에다 이렇게 시체를 넣어놔요.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딱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백회를 깨끗하게 칠해가지고요 깨끗하게 꾸며요. 꽃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와서 소풍 와서 밥도 먹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속을 봐봐라. 지금 죽은 시체가 구더기에 막 둘러싸여가지고 구들구들 가증스럽게 더럽게 지금 썩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속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까 유대 종교자들만 그런단 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해놔버렸어요. 너는 이렇다 그 말이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법을 어긴 죄인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기준에 맞는 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착하게 열심히 정성껏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천국 보내준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계속 웃고 하다가 이 대목 오니까 막 화를 내죠. 아니? 우라통이 터지니까 그래요. 우라통이 터지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죠. 죄인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없느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가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 어제 그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 시험 과정에서 마귀를 선택하는 바람에 마귀로부터 죄가 쑥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아담이 먼저 오염이 됐죠. 우리는 그때 모든 씨로 아담 속에 있었잖아요. 함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서 죄의 기질을 갖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석 앞으로 지옥가는 거예요. 이 아담은 죄를 세상에 끌어들인 책임이 있어요. 그게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죄를 또 지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지옥 가네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거지. 여기 한번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아버지 씨에서 나왔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씨에서,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씨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수상을 찾아 올라가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씨. 이 아담의 씨가 문제예요. 아담이 아까 죄를 받아들일 때에 원래 하나님은 깨끗한 씨, 좋은 씨로 지어주셨는데 죄씨로, 더러운 죄 기질을 가진 죄씨로 이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씨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내가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을 만나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심판을 받아요. 죄책선 사망이니까. 그리고는 형벌 갚아야 되니까요. 형벌을 받으러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의 현재 운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삿길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이 지옥 운명을.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
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那天，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小、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杀人的、 살인자들과 淫乱的、 음란한 자들과 拜 귀신 우상숭배 자들과 谎话的人，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是被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가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그런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